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원수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멸망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지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 가르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또 그런 선생님도 없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있는 학교에서도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죄를 지으라고 장려하는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배우고 탐심을 갖고 분노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 죽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 특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첫 번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지요. 반면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근본 욕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망을 면하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비극, 고통과 삶의 짐과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그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요, 죽은 다음에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생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이지요.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게 족보의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몇백 년을 살았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딱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 사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독 5장 말씀에서 이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바로 에녹이란 인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지요. 아니, 죽음이란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마도 노년이 될수록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될 것입니다. 에녹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뜨는 그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생을 누리십시오. 영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아들은 어때요? 자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어필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고 무엇을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되지요.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 전제 조건이 나오지요. 그게 뭐지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혹시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나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인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자신의 용맹함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왔다면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승리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용맹함으로 나와서 승리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단지 그저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상황 가운데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5절에 보니까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지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부귀 영화를 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권세나 명예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병장수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놀랍게도 오직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딱 맞아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겠노라.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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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거 기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거 기도를 빠뜨렸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망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것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인가? 우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결과를 놓고 때로는 번민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씀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합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죽어서 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중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범죄나 중범죄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봐주시고 큰 범죄를 지은 중범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성도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지 않아서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으로 인해 정죄를 받아서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기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한꺼번에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나 미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눌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지요. 속량이 무슨 뜻이지요? 값을 치르고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십시오.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지요. 성경은 절대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는 대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더 나아가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자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에 유대 남자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돌을 던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죄가 있는데.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이 여인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로 인해서 다윗 너의 가문에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큰 고통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까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면제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입은 경제적, 육체적 손실, 가정의 파탄,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손상시킨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한들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더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거룩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심하지 않고 내가 삼가 뭔가를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축복을 막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탁탁 튕겨내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고 늘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어, 참 다행이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는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신앙 양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를 방임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쳐가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또 사명 또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지요. 그런데요, 이 특권이 크면 의무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지요. 그러면 또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도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늘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를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겨진 그 자리를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과 우리 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